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날은 8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문화와 피부색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간단하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옛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받는 물질인데 그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끊고라도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는 아담과 하와가 취한 태도와 오늘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한 태도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엄청난 풍요로움과 관심 속에 있었지만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고 거짓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죄를 지으면 아담이 소유한 모든 것이 박탈된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와와 아담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미혹한 말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인본주의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사탄이 계획한 음모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담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급하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염시키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훼손시키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기 욕심에 의해 강탈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형과 나누어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권위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꾸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옛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계로 멀리 도망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사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불법의 세계요, 세속적인 세계이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법을 잘 몰라서 무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알든 모르든 법이 말하는 기준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불행한 사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옛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먼 나라로 가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깨고 싶은 시간에 깨며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며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방탕으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는 인본주의와 무신론주의라는 말로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권력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 쾌락 만능주의를 쫓아서 끝없는 정신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안 계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패역한 행동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술 취함과 약물 중독과 방탕과 부도도 불륜도 마다하지 않는 육체적인 방탕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는 어떠한 방탕도 다 허용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은 여러 부류의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들의 유혹을 받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여 점점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관계와 건강도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탕자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종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원수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수많은 여러 부류의 귀신들은 도둑처럼 몰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부패하게 만듦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탐심과 탐욕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을 쫓아가게 하고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손살같이 달려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청년은 자신이 원하던 방탕한 생활을 그 나라의 큰 흉년이 다가옴으로 인해 마음대로 끝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탕의 생활에는 반드시 흉년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자원은 끝없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고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랑방탕한 생활의 끝은 흉년을 직면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와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산을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이 허랑방탕하게 소모하였기 때문에 해답을 찾지 못할 정도로 흉년의 위기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격히 녹으며 태풍과 지진이 빈번하고 물의 경계 수위가 넘어가서
속에서 갑자기 한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재난의 끝장판을 예측하고 실제로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같이 공생하며 살 수 있도록 다스리고 돌보며 번성하게 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온 천하가 수습불가의 상태까지 몰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추수하기 전에 한순간에 물에 휩쓸리거나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하수를 다 퍼내어 땅이 갈라지고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연의 흉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여기에 왜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릅니다. 그저 먹고 자고 깨는 동물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흉년은 거룩함의 흉년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흉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찢고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평화의 흉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기쁨의 흉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라도 시기, 질투, 분노와 미움과 절망으로 속이 다 상한 상태로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다 하지만 사는 게 아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황금 사랑에 무시받고 울고 우는 사랑의 흉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이 희귀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주의의 탐욕으로 꽉 들어차 있기에 자기 생각과 욕심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까지라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의 흉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소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기찬 소망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무서운 흉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한 사람에게 가서 직장을 구합니다. 그 사람이 이 아들을 고용해서 시골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길, 짐승처럼 낮아진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서서 인간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돼지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짐승과 같이 낮아진 그리고 비극적인 삶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정의는 사라지며 평화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언제 온 세계가 멸망의 마지막 길을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바로 회개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영도 마음도 몸도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매일 아버지 집에 일당으로 일하러 오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셨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는데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섬기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이기적으로 굴었던 인본주의를 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은 행복했던 옛 시절을 다시
회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첫 출발을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곳이 정확해야 하고 실제로 잘못된 곳에서 떠나 돌이켜야 회개이며 새 사람이 되며 첫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온 천하 만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자유와 쉼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굵은 대목과 창에 몸짓기 씻고 피를 흘려 청산하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이 모두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심판은 사라집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망도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생의 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았습니다.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풍성한 생명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속히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살며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만 살려다가 피투성이가 된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함이 없이는 지금까지의 돼지 우리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돼지 음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굶주림만을 겨우 모면했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교회 건물에 들어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 집중되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마음 급히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과 실제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곳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향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마음먹으며 행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은 아버지를 추억하며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의 마음은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몸도 병들고 연약해졌습니다. 온몸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세상 더러운 돼지 오줌 냄새와 똥 냄새가 지워지지 않고 피부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럽고 상처받았으며 연약하고 병든 모습을 아닌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헐벗고 굶주렸으며 병든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어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옛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지지리도 못난 모습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며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써주시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은 아들은 자신이 이전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같이 회개하여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은 아들을 기억이나 하실까?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들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입구가 너무나 잘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언제나 학수고대하시며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마을 입구를 바라보시다가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분별하거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병들고 야유였으며 거지도 더럽고 냄새난다라고 근처도 못 오게 할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의 오물 냄새로 찌들어 있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만 눈을 고정한 채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눈은 충혈되고 솟구쳐 오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떨리고 숨은 턱에 차오릅니다.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입에서 격장에 찬 외마디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신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눈물 지으시며 두 팔을 벌려서 달려오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마땅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개하며 울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다시 놓칠세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에서는 역겨운 돼지 오물 냄새가 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리고 예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들을 껴안으시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집에 있는 종들에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말씀은 실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목욕도 안 하고 돼지, 대비 냄새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찌들어 있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돌아왔어도 너무나 괘씸하고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못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여봐라, 당장 저 역겨운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씻기고 또 씻겨라. 그리고 집에 있는 창고에서 옷들 중에 그냥 입을
조그마한 것 하나 가져다가 입혀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더러워서 영원히 심판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흠과 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의의 옷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제일 좋은 의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은 의롭게 되었으니 의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칭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품성이 변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어야 의롭게 되고 신선처럼 되어야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하게 분별해 드립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아버지는 다시 종들에게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말씀은 너희는 빨리 내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장반지를 내 아들의 손에 끼워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장반지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보증하는 반지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 된 증거로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을 우리 영혼 속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물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인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만 들어와 계시며 거하십니다. 성령의 인침은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보이고 영적인 소리가 들리며 영적 세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육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 통변을 하고 영으로 말하고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와 그가 부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발에 신을 신기라. 너무나 가난해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님으로 인해서 발에 굳은 살이 생기고 갈라지며 피가 나고 고름이 나서 더러워지고 너덜너덜해진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발에 신발을 가져다가 신기라고 아버지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을 걸어온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고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가시밭 엉겅퀴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특별히 제조된 신발을 신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신발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신발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신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건강의 신발이요, 모든 저주를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되는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철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신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권리와 권세의 신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외로운 고아의 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보호자가 없는 인간의 맨발로 상처받으며 고아처럼 사는 인생을 다시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안전하게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위고 비틀어지며 자꾸만 쓰러지고 병들어 있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도 되지도 않고 그나마 팔 수도 없는 삐쩍 마른 소, 아깝지만 그것이라도 잡으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온갖 고통을 당하며 인내하며 겨우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올라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살찐 믿음, 풍성한 소망,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의와 풍성한 평강, 풍성한 기쁨,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되며 영혼과 육신과 삶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넘치게 얻으며 살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모든 사람을 잔치에 부르고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행복하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가장 큰 힘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하고 춤을 추며 게임을 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속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가족과 생활하는 모든 영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도무지 비교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성취하고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와 조건은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고 즐기라,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탕자처럼 옛사람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추억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과 축복해 주심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더럽고 추하며 못나고 못난 아들을 완벽하게 안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 지금 이 시간 나와 상관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축복받은 새 사람이 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상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상상하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그 기쁨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